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안중근 의사 일대기를 쓴 하울빈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김은 작가는 그 하울빈이라는 책에서 안중근 의사는 총을 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핵심은 그가 쏜 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있는 것. 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중근이 총을 쏜 것은 말을 하기 위함이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재판정에서 안중근은 동양 평화와 한국 독립을 당당하게 외쳤다. 그래서 신문 중에 안중근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또가 죽었는가? 이또가 죽지 않고 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총을 쏜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말을 하려고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기록된 책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뭘 말하려고 기록한 책일까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예수님께서 죄인들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기록된 책이에요. 마태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마태복음을 썼을까요? 마태는 작가도 아니고 문필가도 아니라고 그랬죠. 세리입니다. 천한 사람이었고 성전에 출입할 수도 없었어요. 헌금도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 마태는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마태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 시리즈 1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서두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실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였다. 그 메시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저 예수님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던지지만 알곡은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자녀들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심판자이시다. 성도 여러분, 마태처럼 예수님 깊이 알고 계십니까?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책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좀 읽으라고 숙제 내준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마태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
마가가 말하고 싶은 예수, 누가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가을이 지나가는 동안에 차근차근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이 천국 잔치, 풍성한 생명의 잔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시리즈로 지나갈 때, 요한이 말한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었구나.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요약 정리해 드린 거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태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시리즈는 1장부터 8장까지였어요. 오늘은 시리즈 2로 9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거기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싶었는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먼저 9장 그리고 12장 사이에 마태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 죄인의 구세주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께 나오시오. 그게 마태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미 우리가 읽은 대로 마태가 자기들을 아는 사람들을 초청했죠. 근데 초청한 사람들이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세리이기 때문에 친구들도 지인들도 전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병을 앓은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암투병에서 나은 사람들이 많이 내용을 올려놨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병을 이겼다. 몸 관리하는 거, 음식 먹는 거, 치료받았던 것들 다 함께 나누는데 마태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었고 세리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너희들도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새 인생을 살라. 그래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초대받고 거기 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11절에 바리새인들은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성전 출입 못한 사람들이죠. 회당에도 못 들어가죠. 하나님께 헌금도 못 바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너희 선생은 어울리냐 그래요. 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요. 12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은 뭘 보고 있었습니까? 죄인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죄인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구원받으면 새롭게 될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고칠 능력도 없는 주제들이, 구원할 능력도 없는 주제들이 비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있지만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에게도 아마 하나님의 숙제 몇 년 전에 내준 적이 있죠. 3번까지 한번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보라고. 네, 남을 불쌍히 여겨라, 품어줘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
너무너무 난 요새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만 보게 돼요. 아, 내가 이제 맛이 갔구나. 건강식품, 운동, 먹는 거, 이런 거 관심 없는 세대가 있습니다. 어느 세대일까요? 70대, 40대, 20대. 20대 관심 없어요.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자기가 건강하니까. 예. 저도 요새 이렇게 건강검진에서 피검사 하잖아요. 당뇨 수치가 100이 정상으로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왔다 갔다 하길래 안 되겠다.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죠? 그거 알고 작업 들어가지 않거나 예방하지 않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알면 조치를 취해야죠.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거 마태가 다 들었어요. 아,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성경을 읽고 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허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병든 영혼의 의사이시다. 죄의 병에 걸려 죽어가는 자들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께 오시오.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대화를 기록했지만 여러분은 의미를 들어야 됩니다. 어떤 버림받은 죄인도 예수님께로 오시면 치유받고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시오. 그걸 말하고 싶어서 마태가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어서 혹시 여러분 무거운 짐을 쥐고 인생에 힘들고 쓰러져 있습니까? 예수께로 오시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그 말씀을 마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설교하는 건 마태가 자세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쓴 줄 아세요? 뭘 말하러 썼을까요? 죄의 짐을 지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짐 때문에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께로 오시오. 나는 예수 만나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짐도 다 풀어주셨고 내 인생도 새롭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께로 오시오. 그리고 또 마태는 당시에 자기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세리였기 때문에 성전 출입도 못했지만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거나 하나님 사랑받는다고 아예 포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내한테 와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 못 받지만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 죄의 짐은 다 사라진다. 내가 시킨 대로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죄의 짐 있는 사람 예수께로 오시오. 솔직히 말해서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인생 살면서 그 나이 들어서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될 거예요. 대학만 입학시키면 손 털자. 한번 입학시켜 보세요. 졸업했어요. 취직이 안 된다고 다 우승이에요. 취직만 되면 손 털자.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아, 이제 결혼했으면 손 털자. 잘 살아야 될 텐데. 또 살고 있으면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손자, 손녀가 또 몰려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끝이 없다니까요.
언제 종칩니까? 천국 가야 종치는 거예요. 천국 가야 종친다니까요.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다. 나에게 나오라.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놀란 일이 벌어지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거기 가서 기도 딱 올리고 기도하면 일이 다 해결돼요. 목사님, 어디 가서 기도하면 됩니까? 알려드릴까요? 나도 들었어요. 집사람한테. 우리 교회 금요일날 중보기도 하고 있죠. 지금 더워서 쉬고 있는데 거기 중보기도 올린 내용들이 응답받는 게 차근차근 어떤 집사님은 자기 여동생에 대한 문제도 부탁했는데 해결됐다고 감사한금을 중보기도 팀에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뭔 소리 하나님께 바쳐야지. 부르게 해주세요. 금요일날 와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 응답이 되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금요일 그 중보기도 시간에 부르짖는 내용들 하나님이 다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뭐 또 응답하는 데니까 어떤 비밀이라는 곳이 있는 곳 생각하지만 명옥교회 안에 있어요. 역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성령 충만하게 되지 울고 불고 난리가 나지. 기도 응답되지.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오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고목나무에는 꽃이 안 핀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해서 고목나무가 돼버리면 안 돼요. 저는 시편 말씀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전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중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저는 그것 매일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복된 기도가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눈 감고 멍하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태가 예수님이 소개했던 걸 들으면서 무거운 짐진 인생이 있습니까? 예수께로 오시오. 여기서 점검 들어갑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죄의 짐이 풀렸습니다. 아멘? 불안한 목소리.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와 아픔을 예수님께 맡기고 삽니다. 아멘? 근데 내가 보기엔 나가면서 그 짐 찾아가는 사람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서 아멘하고 밖에 나가서도 또 짐 찾아가지고 머릿속에 쭉. 그 맡긴 사람 아니에요. 맡기면 내려놔야 돼요. 나는 그 초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말 타고 선교도 하고 또 선교사 밖에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선교사님 자동차 타고 가다 어떤 아주머니가 무거운 짐을 주고 가니까 내 뒤에 차에 타십시오. 태워드렸어요. 뒤로 보니까 아주머니가 머리에 짐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짐을 안 내려놓으십니까?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 혼자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을 어떻게 내려놔요? 웃음 나오죠? 그런 사람 많아요. 내 혼자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놔요? 아, 탔잖아요. 여러분, 딱 깨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치적으로. 내 무거운 짐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잘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 좀 맡겨놓은 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맡기세요. 자기가 붙들고 있다고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험한 말로 하면 정말 복된 신앙은 게세라세랍니다. 죽게 맡겨놓고 될 대로 되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뭐 머리도 별로 좋지도 않고 환경과 상황도 통제할 수 없는 능력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하기에 여름에 떠는 건 좋지. 너무 더우니까 시원하게 많이 떠세요. 마태가 예수님이 설교를 듣고 하고 싶었던 말, 주의 짐이 있습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워야 합니까? 삶 때문에 힘듭니까? 예수께로 오시오. 마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13장 넘어가 볼까요? 13장에서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13장에 뭐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또 눈치 빠른 사람 알 거예요. 천국 비유입니다. 거기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그물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많아요. 마태가 이걸 딱 듣고 씁니다. 뭘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천국의 진리를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내용을 아시죠?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이건 마음밭을 말합니다. 씨는 천국 복음입니다. 길가는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말하면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씨가 싹이 안 나죠.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돌짝밭에는 씨가 떨어져 싹이 났어요. 그 싹이 좀 나다가 해가 나니까 타버려요. 무슨 말인가? 예수 좀 믿다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니까 아예 포기해. 그 영혼도 구원 못 받은 거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다. 일단은 싹이 났어요. 가시떨기에서. 그런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가시가 뭔지 아시죠? 돈, 재물, 세상 즐거움, 거기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안 옵니다. 점점 질식해서 죽어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저절로 결실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좋은 마음으로 일단 말씀을 받아요. 그 다음에 듣고 지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냥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는 목적이 이유가 뭡니까? 천국 복음 듣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그게 구원받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의 영적 비밀을 보여준 게 가라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이에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거짓된 진리를, 지금 우리 사회에 거짓된 구원에 대한 진리, 특히 이단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그런 장난을 치고 있다. 그것도 알려줍니다. 저는 가장 그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서 마음에 꽂히는 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핵심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 천국에 있는 사람만 온 재산, 온 자기 목숨 바쳐서 믿음 지킨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너무 쉬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을 사려고 갔는데 우연히 그 밭에 깊이 항아리가 묻어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 속에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까발리겠어요? 싹 덮어두고 가서 내가 그 밭을 사겠습니다. 돈 부족하면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밭이 만약에 1억짜리 밭인데 그 보물 가치가 1조다. 사겠어, 안 사겠어요? 안 사겠다 한 사람은 여러분 부자 되기는 틀렸어. 그런데 왜 이 비유는 유대인들은 금방 눈치를 챕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나라가 전쟁이 많아가지고 늘 도망가고 살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망갈 때 자기 안에 있는 보화를 하늘에 담아가지고 자기 밭에다 깊이 묻어놓고 도망간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자기 가지려고. 근데 피난 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밭은 자기 식구, 친척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그 친척은 밭에 보화가 있는 줄을. 그리고 이 밭을 산 사람도 보화가 있는 걸 모르고 산 거예요. 근데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거를. 이런 밭을 사요, 안 사요? 대박이죠. 천국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을 확실히 아는 사람만 목숨 걸고 예수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다 말다 한 사람 있죠. 예수 믿다 말다 한 사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천국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면 그거 놓칠 수가 없죠. 아, 밭에 보호가 있는데 그 밭을 안 삽니까? 저는 딱 100% 확인해요. 저분이 교회에 나오다 말다, 예수 믿다 말다, 아, 저분은 보화를 발견 못한 사람이구나. 사람이 얼마나 돈에 약삭빠르는데 그게 돈이 되는데 그 밭을 안 삽니까? 예수님이 보화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다 말다, 믿다 말다 끝내버려요.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목숨 걸고 밭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영생 얻는다, 목숨 겁니다. 병들거나 시험에 들거나 상관없어요. 왜?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 귀한 비유인지 모릅니다. 이 마태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뭐겠어요? 인간들은 천국을 모른다.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예수님께 와서 들으라고 말이에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 말씀 들으세요. 세상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걸 마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비유를 기록하면서. 그리고 15장 넘어가면 마태가 뭘 말하고 싶은 줄 아세요?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 말씀의 본래 뜻을 제대로 아는 분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예수님 뿐입니다. 그걸 말해준 내용이 15장에 있어요. 15장 보면 그 논쟁하는 게 잠깐 나옵니다. 손 씻는 문제로. 제가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 식사할 때 손을 안 씻느냐? 시비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는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장로들이. 랍비들이 만든 겁니다. 저는 그 랍비들이 왜 그걸 그렇게 만들었는가 읽어보고 혼자 코웃음 쳤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랍비들이 왜 손을 씻으라고 했는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밤에 잠을 잘 때 악마가 와서 손등에 붙어 있다가 손을 씻지 않으면 그 악마가 어떻게 하느냐? 음식을 나쁘게 만들어서 사람을 해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믿거나 말거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수님께서 딱 들으시고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로 사람을 더럽게 한 게 뭔지 설명해 줄게요. 그게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맞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씻지 않은 손으로 먹으면 위생상 문제는 있겠죠. 그게 무슨 인간을 부정하고 더럽게 만듭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이 사람을 해치고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태가 이걸 기도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싶으세요? 본래 뜻을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께 들으세요 그 말이에요. 율법사 얘기 듣지 마세요. 장로들 얘기 듣지 마세요. 대제사장 얘기 듣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요새 말하면 이런 거죠. 책을 쓰면 저자가 있죠. 저자 직강 말을 들어봤어요?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교수들이 강의할 때 자기가 쓴 책으로 강의할 때도 있고 외국 교수가 쓴 책을 가지고 강의할 때도 있어요. 자기가 쓴 책 강의할 때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도 마찬가지요. 나는 김소월의 시 진달래 꽃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나는 약산이 나오길래 우리 동네인 줄 알았어요. 우리 섬 이름이 약산도거든요. 어렸을 때는 김소월이 그분이 우리 약산을 어떻게 알았지? 보니까 완도 약산이고 영변의 약산이야. 영변이 어디 있습니까? 영변 지금 뭐 핵발전소 북한에 있는 거 아시죠? 아름 따다 가시길에 뿌리 우리다. 그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대학 시험에 나와요. 국어 선생님 다 풀어줍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시가 뭘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누굴까요? 김소월이에요. 나는 윤동주 서시도 좋아합니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이 있는 입술에 나는 괴로워했다. 야, 윤동주 이 서시를 학교 선생님들이 해석해 줍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제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사람은 누굴까요? 윤동주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저자는 누구신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성령과 예수님이 설명해 줄 때 그 뜻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겠다고 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해버립니다. 안식일도 성경을 심플하게 말해놨어요. 거기에 랍비들이 수백 가지로 설명해가지고 온갖 것을 다 만들어놨어요. 마태가 이걸 보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바르게 듣고 싶습니까? 예수님 입으로 나온 말씀 들으세요 그 말이에요. 율법사들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산상수훈 중에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 설명한 거 있죠. 간음 또 살인. 예수님이 표현이 반복되는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간음 너희 들었지. 유부남 유부녀하고 잠자는 게 간음이라고 들었지. 예수님이 해석한 간음은 뭐였죠? 사람이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경 해석은 주님밖에 정확히 못합니다. 살인도 우리는 목숨을 죽이는 것만 살인하고 생각하죠. 예수님 뭘 살인하고 그랬어? 어느 정도 또 살인하고 말합니까? 미워하고 욕하고 멍청한 놈이라고 길을 꺾어버리는 거 이미 살인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가 오늘 이 15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성경 말씀 제대로 듣고 싶습니까? 율법사에게 장로에게 듣지 마시고 예수님께 들으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실 때 꼭 기도로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사실을 아는 거 하나, 두 번째, 이 본문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걸 깨달았어. 그게 은혜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 메시지는 듣지 못하고 지식만 알고 있잖아요. 허당이에요. 앵무새처럼 수백구절을 암송하고 있어도 허당입니다, 그거.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제가 16장까지 말씀드렸어요. 마태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 시리즈 2는 16장까지만 오늘 말씀드린다고 그러는데 16장에 뭐가 나오는가? 마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교회는 예수님만 많이 세우신다. 사람은 교회를 못 세운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 예수님. 우리 성도들은 이제 교회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헬라어 배우고 히브리 배우면서 너무너무 많은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웠던 교회 그러면 건물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에클레시아 딱 히브리 헬라어 배우는데 건물이 아니에요, 단어가. 정확히 말하면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을 뜻합니다. 밖으로 불러냈어요. 죄악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밖으로 불러냅니다. 어떻게 불러냈는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그 무리가 교회예요. 절대로 사람은 교회를 못 세웁니다. 구원받는 무리가 되는 길은 성부, 성자, 성령밖에 없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혹시 저 목사님 개척해가지고 몇만 명 부흥시켰다. 속지 마세요. 오늘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택배하는 택배 기사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죠? 1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어떤 형편이었는가 제가 설명했죠. 우리 나이 든 어른들, 할머니들 7, 8명에다 한 몇 가정 정도. 지금은 등록교인, 출석교인 다 합치면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오시에서 목사 와서 10배나 부흥시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거듭나게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 죄를 대신해 죽었습니까? 제가 예수님과 성령을 보냈습니까? 사람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교만 떨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잠실 제일교회, 이름 대서 죄송하지만 잠실 제일교회 거기서 전도사 했어요. 잠실 5단지.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잠실 모래벌에서 얼마나 모래바람 맞고 이 교회를 세웠는데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 홀대합니다. 교회를 장로님들이 세웠어요? 장로들이 거듭나게 했나요? 장로가 십자가 대신 죽었나요? 얼마나 무지한 발언입니까? 누가 교회를 세워요?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밖에 못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꾼들이에요. 그것도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제자들에게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수고했다고 그래서 너희 대단한 줄 아느냐?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저는 그 뜻을 알았어요. 무익한 종의 의미를.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무익한 종의 의미는, 첫째는 뭐냐? 너희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아무것도 무익해. 구원의 능력도 너희들은 없어. 무익한 종들이야. 내가 시킨 대로 할 뿐이지. 이건 모르니까 교회에서 잘난 척하고 내가 했다고 떠들고, 얼마나 황당하고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저는 이쁜 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말씀을 모르면 자랑하겠는데, 말씀을 아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랑을 해요? 감히. 주님이 다 하셨는데.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기억하시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마태가 예수님 설교를 듣고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세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아는 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도 예수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아는 길, 하나님을 아는 길, 성령을 아는 길은 뭐냐? 베드로가 알려줘요.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베드로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확실히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복을 받기 때문에. 야, 베드로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해요.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랬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너는 나를 알지 못해. 나를 알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지 아세요? 마태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고, 성령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분이시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 사도신경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조금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계시의 은총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최고의 은총 중에 한 가지가 계시의 은총이에요. 알게 해줘야 돼요. 교인들은 몰라요. 이를 알게 한 게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모르고 지금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을 다 알게 하려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말씀 또 예수님 말씀 비춰보면 여러분 죄를 깨닫든가 은혜를 깨닫든가 감사가 넘치다든가 다 계시의 은총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입에 맞추고 나가실 때 목사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삐진다니까요. 다 성령이 해주는데 제가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나를 욕보이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저한테. 오늘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했어요. 기쁩니다. 그럼 저도 할렐루야. 정답이에요. 멍청한 목사가 또 자기가 설교 잘해서 오늘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야, 역시 그 목사님 설교에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무슨 목사가 설교에서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역사지. 새벽 기도 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좀 거친 표현도 썼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이번에 또 말씀하시네? 그런 표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이번 주에도 또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목사가 말했다는 거 차원이 같습니까? 다가오는 경중이 다릅니다. 두려움이 달라져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 씁니다. 목사님이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에 또 그 말씀 또 하셔. 근데 표현을 바꿔보세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갔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 어디 거기 감히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멍청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시면 알아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맺히고 소망의 인내 속에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너무너무 많은 걸 말씀하신 걸 마태가 상세히 설명해 주고 예수님도 혼자 독백을 한 것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수님 독백. 예수님께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7절이에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해 줘야 누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또 아버지가 계시를 해줘야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계시를 해줘야 또 성령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계시의 은총이에요. 목사 설교가 아니에요. 아,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고, 아,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많은 걸 깨달았어. 제발 목사 빼세요.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영광을 나 아버지께만 돌리면 돼요.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 시리즈 2, 제가 오늘 9장에서 16장까지 말씀했습니다. 정리해 드릴까요? 여기서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었는가? 9장, 16장 사이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시다. 그리고 병든 자의 치유자시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와 쉼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알려준 거예요. 두 번째, 천국에 대한 모든 진리를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천국에 대한 진리를 듣고 싶으시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세요. 세 번째, 아버지 말씀의 본래 뜻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사람들에게 들어봤자 제대로 모른다. 율법사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잘 모른다. 네 번째는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길, 예수님을 아는 길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의 계시에 있고 성령의 역사에 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마태가 말하고 싶어 했던 예수님 풍성히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부탁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가을에 다 읽으셔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예수님의 진리도 깊이 알아가시고, 마태가 이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두꺼운 책을 썼구나.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바라시고, 이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새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명옥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사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풍성한 말씀의 잔치를 주께서 여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 저희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동행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면서 은혜와 진리 속에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7장 부르